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우리가 안 잊어야 되거든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 예수님은 사실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은 능력의 근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신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하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빈들에서나 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기도로 큰 본을 보이셨네. 찬양 가사 그대로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설교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전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병 고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딱 유일하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한 가지 가르쳐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어렵고 힘든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라 그러면 1시간 할 수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세미나 하라면 2시간, 3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무릎을 꿇고 1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것이 저의 입장이고 여러분의 입장.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사시거든요. 그때의 기도를 마치는 순간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마치심에 하고 나온 질문이 기도 좀 가르쳐 달라요. 그때 가르쳐 준 기도가 바로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의 기도는 사실 이제 이름으로 주의 기도 그러지만 정확한 답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 기도. 예수님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기도가 여기에 해당될 리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니 예수님이 언제 죄를 지어서 죄를 용서해 줍니까? 그건 주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릴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기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을 본받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기도 모습으로 사셨는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받는 첫 번째 은혜는 뭐냐? 예수님은 어떤 기도 생활을 했느냐? 한적한 곳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습니다. 따라하시죠.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밤에도 기도하시고 시시때때로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 여기 한적한 곳은 원문을 보면 빈들, 광야, 떨어진 곳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가
한적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적한 곳이 자동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일 수도 있고 제3의 어떤 장소가 한적한 장소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한적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가장 한적한 겁니다. 기도에 방해도 받지 않고 또 누가 기도를 길게 한다고 간섭하거나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조용히 해라고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기도하기 좋은 한적한 장소는 교회입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제3의 장소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정에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애가 또 물 달라고 엄마 물 줘. 한참 기도하다가 또 물 주러 가야 돼. 냉장고 물 줘. 기도가 끊어지잖아. 또 열심히 기도하는데 전화기 뺀 줄 알았는데 또 거실에 전화가 그 사람이 또 한 서너 번 울리면 또 끊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또 안 끊고 계속 30번 50번 그냥 계속 울리게 하네. 그러면 기도하다가 또 멈추잖아. 기도의 방해를 받아. 조용하게 또 기도한갑다 했는데 계란 달걀 계란차가 또 지나가네. 기도하다가 또 한참 5분 동안 기도하면서도 계란 달걀 기도의 방해를 받아. 그러니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는 큰 소리로 해도 괜찮고 누가 막 길게 한다고 뭐라고 방해하지도 않고 가장 한적한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왕이면 새벽 시간이 가장 24시간 중에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알고 보면 새벽 기도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 중직자 되신 분들 보면은 이제 평신도들은 그래도 새벽 기도 안 나왔다가도 부담감 없는데 안수집사 권사 되면은 성도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아이고, 누구 말만 안수집사지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말만 권사지 새벽 다 말은 안 해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억지라도 나온단 말입니다. 억지라도 나오는데 어느 날 나오기 힘들 때는 막 속으로 아니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근데 오늘 정답이 나왔네요.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 했으니까 다시는 그런 불편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새벽 그분은 새벽 기도할 필요도 없고 저녁 기도할 필요도 없고 산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금식 기도할 필요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이 험한 세상 기도 없이는 안 된다.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새벽에 기도하는 훈련을 쌓아야 돼. 새벽 기도 시간은 하루의 시간 중에 가장 하나님께 드리는 황금 시간이다. 황금 시간, 골든타임. 골든타임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심정지가 왔을 때에 바로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 유치부실에서 실제로 그걸 연습을 했잖아요. 요즘은 어느 누구 119 도움을 받는 것은 이미 늦어요. 가족 중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다,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다, 자녀가 갑자기 쓰러진다 그러면은 가까운 사람이 빨리 살려내야 됩니다. 덜덜덜 떨고 아이고 119 진짜 위험해보세요. 119 일자도 안 눌러져요. 진짜 당황하면요 전화를 들고도 111 이러고 있어요. 그럼 사람은 죽어가는데 119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하든지 빨리 하고 누가 도움 있으면 옆에도 하든지 일단은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돼. 골든타임. 영적으로 골든타임은 언제냐? 바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새벽 시간. 이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로 시작하면
우리 하루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겁니다. 골든타임이야. 새벽 기도는 골든타임이야. 어떤 분이 생체 리듬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 써놨는데, 우리 인간의 맥박이 가장 활발하게 뛰는 시간이 새벽 5시라고 합니다. 새벽 5시. 그러면서 그 책에 말하는데, 새벽 5시에는 잠자기에 접합하지 않는 시간이다. 접합하지 않는 시간이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새벽 5시는 잠자기에 접합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시작. 생체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시간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몸이 일으켜요. 하루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체 리듬이 형성이 돼요. 우리가 필리핀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갔다 오는 것은 쉬워요. 생체 리듬이 안 깨져요. 그러나 12시간 변경이 되는 미국이나 저 유럽 쪽 끝쪽으로 가면은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갈 때는 쉬운데 와서는 낮인지 밤인지 몸이 막 그 생체 리듬이 깨지니까 몸이 죽을 일이에요. 몸이 죽을. 그러나 어떻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그곳에서 계속 살면서 생체 리듬이 딱 고정화가 되면은 그 고정화된 생체 리듬 속에서 5시라고 하는 시간,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 한국이나 누구든지 그 생체 리듬이 딱 형성된 다음에 5시는 우리 인간의 맥박수가 가장 활발하게 뛰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면은 우리 몸에 유익이 엄청 많고 그때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래서 좀 지혜로운 분들은 신앙을 떠나서라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막 운동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갖고 새벽 기도를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시에 일어나면 얼마나 복인지 몰라. 우리나라는 벌써 동요부터 그렇게 누가 생체 리듬학을 전공하지 않았을 건데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진짜 잘 맞아.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장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그걸 어떻게 이렇게 알았냐고 말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대단한 그 비밀인데 그걸 노래 안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5시에 일어나는 건 참 놀라운 복입니다. 5시는 잠자기에 좋은 때다. 접합하지 않는다. 접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기만 하지 말고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5시에 일어나서 이번 요한계시록 5시 반부터 하니까 5시 일어나서 이번에 내가 한번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 1장 1절부터 끝장 끝절까지 해석을 해주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단락별로 하고 툭툭툭 넘어가 버립니다. 이번에 그냥 죽고 살고로 한번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이단들이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이단들이 가서 엉뚱하게 가르치면 순수한 사람들이 이단이 가르쳐준 그 잘못된 비진리가 딱 신앙생활의 틀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멸망의 사람이 돼버려요. 돌아오지도 못하고. 어찌 이단들이 꼬시면 가고 일주일에 몇 번씩 그냥 몇 시간씩 공부는 잘하면서 아니 제대로 가르쳐준 교회에서 한달 때는 왜 그 좋은 밥을 먹인다 할 때는 안 오냐고 말입니다. 그 신기해요. 그렇게 바쁘단 사람이 이단에 빠져갖고 또 잘 다녀. 이단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청년들도 제대로 청년 때의 요한계시록을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청년 때. 그리고 5시를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난 몰랐는데 5시가 우리 맥박이 가장 활발 뛰는 시간이다. 5시는 잠자기에 접합하지 않구나. 내가 그 시간 잠자면 안 되겠구나. 5시 일어나. 일찍 자야 돼. 알았죠? 늦게 자더라도 11시 안에 딱 자고 일찍 9시. 이제 우리 개인 기도회 하는 시간도 저녁 기도도 개인 기도로 다 돌렸잖아요. 왜? 요한계시록 늦게 자면 안 되니까 빨리 시간을 좀 개인적으로 앞당겨서 밥 먹고 빨리 와서 저녁 기도하고 가시고
그런다고 해서 저녁 기도는 없어진 건 아니에요. 개인 기도로 바뀌면서 오전에 나온 사람 오전에, 오후에 나와서 오후에, 저녁에 나와서 저녁에 계속 일지는 써내려가요. 1초원, 월 2초원, 화요일, 목요일은 3초원, 또 금요일 날은 4초원, 이렇게 초원별로 계속 자기 담당 와서 30분 이상 기도하는 운동, 새벽 기도 말고도 기도하라. 그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 기도니까 개인이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시고, 어쨌든 새벽에 5시에 일어나도록 빨리 주무시고 해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역사를 새벽에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 봐보세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구원할 때에도 그 6월절이 새벽에 시작됩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그 홍해가 열리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 단단한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지냐? 새벽에 무너집니다. 만나가 언제 내리냐? 새벽에 내려요. 요한계시록이 언제 내리냐? 새벽에 내려요. 요한계시록 만나도 새벽에 내려요. 새벽에 안 나오면 못 먹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그것도 새벽이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응답받고 승리한 것도 새벽이고, 더더욱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새벽이고, 새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번에 새벽을 깨워서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새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 생활 두 번째는 습관을 쫓아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습관을 따라합시다.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한 습관을 따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한 습관을 따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이 계속 연이어지면서 생활화가 되어서 체질이 바뀐 제2의 천성이라고 하는 걸 습관이라고 해요. 좋은 습관은 반복하면, 계속 반복하면 생활화가 돼요. 다른 말로 체질화가 된다 그러죠. 체질화가 되어 있는 그 좋은 습관은 아름다운 제2의 천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이 기도의 습관이 아름다운 제2의 천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복된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니엘 봐보세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우리는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 나오라 그래도 그 2번 기도하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 잘해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몸에 체질화가 되어버려요. 체질화된 사람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서가 내렸잖아요. 이제 어느 시내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 잡아들여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눈 하나 깜빡. 오히려 문을 더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아, 무서우니까 좀 문 닫고 조용하게 기도는 하기는 하되 3번 하면 되지. 아니에요. 문 열어놓고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누가 말리겠어요? 다니엘아,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누가 말리겠어요? 이미 몸이 체질화가 돼버린 사람은 조서 아니라 뭘 명령이 떨어져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체질화된 다니엘의 기도. 다윗하고 사울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달라져요. 사울은 신접한 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뿔이 난 거예요. 이놈아, 네가 나한테 물어보고 나한테 기도해야지. 아니, 신접한 자에게가. 그래서 사울이 죽어요. 그 위를 끊어버려요.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 다윗도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다윗의 장점은 부지런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자와 여호와께 묻자와 올라갈까요? 말까요? 가서 전쟁할까요? 안 할까요? 가만 앉을까요? 일어날까요? 전부 물어본 사람이 누구야?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가운데도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
부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물어보는 사람이 자꾸 물어보면 그것이 기도의 습관이 돼서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한두 번 나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 습관이 되도록 이번에 1년 이상을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 아니 여러분 체질화 안 되겠어요? 그렇게 새벽 기도 힘든 사람이 계시록 그거 욕심스럽게 하면 내가 계시록 그 어려운 말씀 한번 이번에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니까 한번 배워보자 하고 쫙 한번 마음 먹고 참석하면 그 사람은 이제 새벽 기도 나오지 마라 해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돼. 예? 지난번 기회 이야기했죠. 기회. 예? 기회 이야기. 앞머리 많고 뒤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고 참기름 발라놨다 그랬죠. 그러면 사람이 딱 있어요. 지금 계시록이 지나가는 기회예요. 응? 제가 또 한 번 설교를 또 할 수 있을란가 아니면 이걸로 끝날란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시록이 지나간데 이때 잡아야 돼. 다 잡아야 돼. 계시록 잡아야 돼. 근데 지나간 다음에 아이고 계시록 없건데 소용없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옆 사람과 인사해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1년간 딱 하고 나면은 막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얼마나 했어요. 그러면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봉사도 기쁘게 하고 막 열심히 요한계시록 끝나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 투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선물로 직분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기도 힘들어갖고 내가 직분 맡으면 이거 못하겠다는데 이 새벽기도도 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이번에 한번 새벽기도 계시록 공부도 한번 하고 새벽기도에도 한번 해서 좋은 습관 해가지고 또 영적으로 직분도 좀 받고 사람이 자꾸 신앙이 올라가 그래야지 내려가 여리고로 내려가면 되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자꾸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 여러분 많이 할 거예요. 새로 바꿔놓으세요. 항상 1부 때 다 써버리고. 자, 이 말이 뭐냐면 태도가 바뀌면 뭐가 변해요? 행동이 변해요. 태도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면 뭐가 변해요? 습관이 변해요. 그 다음에 습관이 바뀌면 뭐가 변해요? 인격이 변해요. 인격이 바뀌면 뭐가 변해요? 운명이 변해요. 운명이 바뀌면 뭐가 변해요? 인생이 변화가 되버려요. 인생이 변해요. 인생.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팔자예요. 팔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내 신세가 이러다 팔자가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좌우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 내 선택의 기로에서 이번에 한번 내가 5시는 잠자게 접합한 시간이 아니다. 그 가장 활동하는 시간이다니까 그동안 내가 습관을 잘못 들였구나.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5시부터 나는 산다. 탁 하고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러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5시에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출근 몇 시예요? 8시 출근하신 분 있고 7시까지 출근도 있고 보통 9시 또 출근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8시까지 하면은 5시부터 8시까지를 시간을 벌어줘요. 따라서 시간이 시간을 벌어준다. 시간이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이때 꿀꿀 잠자버리면은 일어나고 막 머리 감고 밥도 안 먹고 10분, 15분 만에 준비하고 회사 간다. 머리 끝에가 물이 달라고 가면서 물을 털고 간다. 그러면 이 시간이 다 그냥 지나간 시간이잖아요. 전날은 또 막 10시부터 치킨 시켜 먹고 그 다음에 피자 시켜 먹고 그 다음에 콜라 먹고
배가 불러갖고 또 잠을 못 자갖고 움직이고 12시에 잤다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야식도 먹지 마. 야식도. 따라합시다. 야식은 위험의 문제가 된다. 저각을 경험해서 누가 나한테 와서 가르쳐주면 좋은데 세상에 나는 그것도 모르고 딱 12시에 킴스체인을 가요. 지금 킴스체인 있죠? 그 동신아파트. 거기 가면 지금 그 안에 그 오뎅 팔고 뭐 국수 파는 사람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 일하고 개척하고 일하고 딱 집에 들어갈 때면 배가 고파요. 배가 불러야 잠이 와. 그래서 여기 킵스체인에 딱 12시에 들어가면은 마감 짓기 직전입니다. 딱 보면 어쨌든 문 닫아보고 여기 가서 국수 잔치국수를 하나 딱 시켜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걸 몇 년간 했더니 위에가 빵꾸가 나버렸어요. 위에가. 그래갖고 석 달 동안 약 먹고 치료하느라고 그걸 놔두면 암이 되는 거예요. 위암이. 지금은 우리 집사람이 10시에 뭐 갖고 와서 우리 사람은 지금도 10시에 먹어버려요. 내가 말해도 안 돼. 10시 아니라 9시부터 밥 먹고 난 다음에 뭐 먹으라면 저는 절대 안 먹어요. 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청년들이요, 야식 그만하고 일찍 하여튼 빨리 잠자. 그리고 몇 시에 나자? 5시에 나서 초저녁에 못했던 것을 5시에 일어나서 무엇이 좋잖아요. 어떤 사람은 늦게까지 일해놓고 오히려 잠을 쿨쿨 자. 잠자기 적합하지 않는 시간 5시를 자기가 어기고 있는 거예요. 시간 배정을 한번 멋지고 어이구 그래. 보세요. 저거 아직은 젊죠. 이거 마이크 이거 스피커에 금방 보통 80, 70 넘으면요 여기 한번 방향이 흘러지면 그대로 가서 넘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네. 안 넘어졌어요. 여쪽은 못 봤지. 여기만 봤어. 세 번째, 두 번째 습관을 쫓아 예수님 기도했다.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했다. 44절 시작. 여기에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이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렇게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기본음을 솔로 합시다. 예수께서 힘쓰고 시작. 아니 제가 예수께서 이러면 힘쓰고 그거 쭉 올라가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한 40점 줘야 되겠네. 다시 한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더라 그래도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 아니잖아.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 그것만 해도 대단해. 그래 아니잖아. 힘쓰고 애써 더욱 기도 그것도 대단해. 근데 보세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땀이 뭐가 됐다고요? 핏방울이 됐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기도 안 할 뿐인데 세상에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땀도 안 나. 땀도. 네? 땀이 핏방울이 아니라 땀도 안 나. 여러분 이번에 기도할 때 새벽에 와서 은혜 받고 좀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한 큰 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큰 산들을 놓고 주여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제자들도 보면 거의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기도, 모임은 기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임은 기도. 왜요? 기도 안 하면 로마 속국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또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신앙을 지켜갈 수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변질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도 기도할 제목이 너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뉴스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 저는 또 다른 거 모르고 이 양극화가 제일 무서워. 뭔 일이 생기면 나라 백성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 그걸 또 이용하고. 이번에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에 우리나라 그 근로자들이 쇠고랑 소리만 했어요? 발효됐어요? 발효해가고 걸어가는 거 보십시오. 저 IS나 그 막 시커멓게 막 복면해가지고 사람 막 죽이고 총살하고 그런 현장 같은 비슷한, 아니 그보다 더 무섭게 촬영을 다 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다 보여줘. 우리 한국을 완전히 짓밟는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냐고 말이야. 대미 투자의 1위 국가가 우리 한국이잖아. 대미 투자의 1위 국가가 한국이야. 아니 얼마든지 미 정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저 그 우호적인 관계면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해결해라.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가 할 건데 그런 것 없이 비밀리에 전부 해가지고 딱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옛날 같으면 좀 막 이런 정치적인 뭐가 있으면 대학생들이 좀 일어날 건데 대학생들도 전부 조용하고 이 나라 사람들이 다 조용해요. 여러분 동생이 그랬고 여러분 형이 그랬고 여러분 아버지가 저렇게 발목에 취해서 가고 있고 있다가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 설교한 것도 그랬잖아요. 미국 믿지 말라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우호지만은 모든 나라 1순위 우리가 가까이 지내야 되지만은 우리나라 힘을 길러야 된다. 힘을 길러야 돼. 우리나라가 700조나 그렇게 투자한다 해놓고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맨날 나는 트트트트 이해가 안 갑니다. 트트트트트 와매 트트트. 나 너무 우리나라가 짓밟혔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럴 때는 그냥 야당이나 여당이 힘을 합해갖고 미국이 그럴 수가 있냐 막 같이 막 성명서 쓰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사랑해야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갖고 어쨌다 그렇게 하면 되겠냐. 먼저 나라를 사랑해야 돼. 내 동포다 생각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앞으로 세상은 불확실한 시대예요. 이 나라 문제만 아니라 경제 모든 분야가 다 불확실해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 긴 터널 안으로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으면 안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차별금지법 여성가족부 또 이번에 임명된 그 장관도 그 사람도 꼭 성평등 그걸로 바꾸겠다고 막 그러고 지금 있잖아요.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기도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칼럼 보겠습니다. 생활감동TV 문영찬 칼럼 제목 벌꿀. 저는 벌꿀만 보면 신방 중에 어느 가정에서 먹은 꿀이 생각이 납니다. 신방 마치고 다과 중에 집사님께서 목사님 이 꿀은 직접 딴 꿀이오니 남기지 마시고 다 드세요. 그래서 저는 꿀 한 컵 큰 컵을 다 먹었습니다. 먹고 난 후 머리가 어질어질 쓰러질 것 같아서 찾아가야 할 다른 가정 신방을 취소하고 집에 와서 누워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먹은 꿀 효과가 지금까지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꿀은 완전 식품입니다. 꿀은 변질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무리 오래오래 두어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꿀은 분순물만 들어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꿀은 온도가 높아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꿀은 아무리 강추위 속에 두어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칼럼 가족 여러분, 꿀이 어떠한 온도에도 변하지 않듯이 꿀이 어떠한 추위에도 변하지 않듯이 오늘 칼럼을 듣고 있는 분들도 꿀처럼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이중적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하지 말아야 할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는 자기도 모르게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부인했던 초라한 제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 이후로는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칼럼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의 변질이 올 이중적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 변질되어 있는 성도는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것 같습니까?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변질되지 않는 꿀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변질되지 않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변 상황이 자유롭다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꿀처럼 변질되지 않는 신앙인이 되자. 지금까지 생활감동TV 자, 문영찬 꿀처럼 변질되지 않는 신앙인이 되자.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시작! 꿀처럼 변질되지 않는 신앙인이 되자. 예, 여러분, 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이 시대는 변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시대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놓으면은 든든하게 우리 믿음을 지키게 되고 내가 구원받는 그런 축복까지 누려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2만 불 좀 넘었는데 3만 불, 5만 불, 7만 불 시대가 되면은요, 다 교회 떠나고 예수님 떠납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미래가 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하거든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는 목적 중에 참 특이한 것이 있어요. 함께 하시게,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목적이 함께 하시라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전도도 하게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첫 번째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함께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뭘 배웠건 뭘 가졌건 뭘 잘한다 그래도 예수님 떠나버리면 함께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짜 제자는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주님과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불 끄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손을 놓으면 안 돼. 앞으로 시대는 변질되어서 우리 손을 놓게 하거든요. 약하고 피곤한 이 몸, 어떤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할까요?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치사 비추고 인도하소서. 아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끝까지, 우리 끝까지 주님의 손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흥압 속에서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아버지 손잡아 주세요.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잠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에 꼭 참여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달라고, 새벽 5시를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내 신앙을 깨우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서 정말 새벽 한적한 곳에서 기도한 예수님,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예수님,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 그 기도의 삶이 오늘 나에게도 이어지게 달라고 우리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아버지여 계시록 정말 우리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들어야 할 복음이 계십니다. 아버지 말씀 잘 들어서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신앙생활에서 떼려고 얼마나 발버둥친지 주여 끝까지 이겨내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온 성도들이 계시고 깨어나는 신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우 감소 백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